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며 말씀 따라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셨는데 이제 큰 사업에 실패를 당하고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삶에 이제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가정도 교회를 나오게 되고 참 기쁜 일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자체가 기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은혜지요. 나 또 오늘 교회 가나 교회가 별거 없더라.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교회 가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있구나. 이게 이제 축복의 마음들입니다. 그분 역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사업이 잘 되게 됐어요. 그런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확장되니까 바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배를 또 살살 안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야. 오해 말고 들으세요. 예배 안 나오면 사업 망하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래 이제 집사님이 되고 이제 하다가 그만 이제 예배 소홀히 하다가 사업이 또 닫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잘 되니까 예배도 대충 나오고 뭐 그러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예전에는 겸손하고 그렇게 잘 웃고 하던 분이 갑자기 또 근엄해져가지고 내가 사장인데, 회장인가요? 회장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곤란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종교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자기 의지적으로 뭔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궁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삶의 형편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집도 없었고 쉴 곳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굴에서 쉬기도 하고 들판에서 자기도 하고 하물며 이방 나라에게까지 가서 도움을 청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인도받으니까 누가 됐지요? 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다윗 편을 보면서 귀가 닳게 들었잖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뜻 가운데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 믿음도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여기는 겁니다. 아멘. 어쨌든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했다 했잖아요. 그의 삶이 양을 돌보는 삶이었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7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는 양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으나 지금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다윗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여겼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양을 돌볼 때에 그냥 돌보지 않았잖아요. 물맷돌 연습을 하고 그 어렵다고 소문난 물맷돌질을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보세요. 마음에 없으면 하겠어요? 해도 억지로 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업을 양을 돌보게 하셨다. 그 믿음의 전제가 있었기에 성실함과 지혜와 신실함으로 양을 돌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물맷돌질 일반 어른들도 5개월이나 연습을 해야 그 정확도가 살아난다고 해요. 정말로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나오니까 그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었던 물맷돌도 사라졌다잖아요. 어려우니까. 화살은 잡아당겨가지고 막 여러 개 탁탁 쏘면 되거든. 파리 잡는 것도 아니고 탁탁 쏜다니까 이상한데. 사라져. 그 어려운 걸 아이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양을 지키려고 마음을 넣었으면. 그 일만 했냐 그런 것도 아니지요. 쉴 때에 또 뭡니까? 하프,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악을 즐기는 문화적인 소양도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장군이 되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사울왕의 시기로 도망의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을 몇 년? 약 20년 동안 그렇게 도망을 다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20년,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2년도 견뎌봐요. 얼마나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시편 23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억울하게 도망자로 다니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하며 짜증내며 화내며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시편 23편을 지었다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오늘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의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뭐가 되면은 하나님 복 주셨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셨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하고 전혀 딴판의 소리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기복신앙과 일반 종교로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가 됐다고 하나님 복 주셨다. 뭐가 안 됐다고 하나님 복을 안 주셨다. 그러면 뭐가 복의 기준이에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지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삶. 다윗은 그 삶을 누렸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도망자의 신세가 뭐예요? 사울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을 죽이거나 자기를 멸시 여겼던 사람을 없애거나 그런 악한 행동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그렇잖아요. 뭐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삐지고 갈라서고 싸움 나고 이러는 세상인데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울 왕을 피하여 다녔던 다윗.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 나아가니 승리하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도 재밌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윗 주위에 악한 불신앙의 인물들이 싹 정리돼 버립니다. 스스로.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막 해결하고 노력하고 머리쓰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배워야 돼요. 또 함께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뭐 해가지고 됐습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좀 됐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뭐가 돼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자신에게 생명과 자신의 삶과 자기가 거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성공한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저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신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는데 신이 얼마나 웃겨요. 저는 그리스 신화 보면은 참 재밌어요. 신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식 잡아먹고 이러거든요. 바람나고 이래요, 신이. 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구나. 자, 어찌되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사울왕 보세요. 왕이 된 지 4년 만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기도는 무슨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아니나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나단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와 같이 있으면서 뭐라 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궤가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휘장은요 천막이에요. 천막. 자기 자신은 화려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냐 하고 선지자 나단과 상의하는 모습이에요.
말라 그러기 위해서 사울 보세요. 사울하고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점점 병들고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찾아가고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과 함께했던 군사들까지 다 죽음으로 향해 만들고 저주거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천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뭐 다윗처럼 성전을 만든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정말 사기꾼의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나 다음 주에 볼 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네가 나의 성전을 짓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 이를 때에 성전을 짓게 허락하십니다. 그 의미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어찌됐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다윗이 나타났잖아요. 아말렉 군대를 치러 가는데 같이 갔던 군인들의 절반이 뭐예요? 병약해서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을 들고 앞으로 안 가나? 내가 왕인데 말을 들어라. 그러지 않고 그래 쉬어라. 갈 사람만 가자. 데려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포로된 자들을 찾아오게 하시겠다는 믿음과 은혜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전리품을 가지고 뭐해요?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 잘 쉬었냐? 하나님이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 섭섭함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이 다윗은 그들에게까지 아량을 베풉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지요? 자기 형제 지파에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고발해 버리잖아요. 그도 그렇게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있는 마을에 가서 지파에 가서 다윗이 피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제사장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제사장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친족 관계에 있었던 형제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숨겨주고 우리도 죽일 게 아니냐. 그래서 겁이 나서 사울왕에게 다윗을 고발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보세요. 자기를 팔았던 유다 지파에게까지 가서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때의 유다 지파 장로들이 그럽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고 참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럽니다. 멋있잖아요. 다윗이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렇게 자기를 용서해 줬던 다윗을 받아들인 유다 지파 장로들도 마음 한켠엔 그랬을까요? 다윗을 배반한 우리.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된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가 하나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착했다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일생이 뭐예요? 일생을 보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하나 있었어요.
그 까닭에 하나님은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올 때에도 하인들이 왕의 그 취임식 때나 추는 춤을 추며 기쁨으로 춤을 췄지 않겠습니까? 막춤 아닙니다. 예? 신하들이 왕 취임식 때 막춤 춥니까? 아싸 관광춤 추는 아싸 이거 아니다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도 덩실덩실 춤을 췄대. 무슨 덩실덩실 춤을 춥니까? 그러다가 팬티가 내려가가지고 소중이가 보였대요. 뭐 이상한 설교. 예, 왕의 취임식 때 신하들이 예의를 갖춰서 추는 춤을 다윗이 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었다는 신앙이 늘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다윗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겠다. 에이, 무슨 성전입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해서 이러다가 죽을까 싶었어. 아부를 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동의합니다. 함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유튜브는 뭐 몇 번 안 보니까 오늘 또 조회수 보니까 3회, 4회. 근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나 제목 그 제목에는 14회나 있더라고요. 복을 좋아하는구나. 참나. 유튜브 조회수 3회.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목사님은 유튜브 조회수 100만, 200만 뭐 이렇더라고요. 구독자가 10만 명이요. 실시간 라이브 예배 들어오는 분이 500명이 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우리만 하고 성도들 한 20, 30명 앉아있는데. 우리만 유튜브 안 볼 거니까. 함경직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일제 신사참배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에 평양, 그러니까 평양 쪽이 이 신학이 굉장히 붐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전국에 우리나라의 선교사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세워졌어요. 그게 평양 중심으로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제가 이제 우리를 찬탈하고 지배하면서 을산 늑약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지배하고 우리나라 문화까지 말살시키려 했잖아요. 그때에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신사참배 있죠. 신사. 일본에 신사를 모셔놓은 절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일본에는. 신사 참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거든요. 수백 명의 목사님이 그 앞에서 절을 했어요. 성경에 우상숭배 하라 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예?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거기 절을 해요. 하면 다 죽인다잖아.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앉아가지고 뭐 옆집이야 시끄럽든 말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북한도 지금은요 찬송 소리 내면 잡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우지 탄광이나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밥도 안 줘요. 하루에 뭐 죽 요만한 거 한 죽 먹고 하루 종일 일 시키고 배고파서 풀 뜯어 먹었다고 죽도록 피멍이 나도록 떼돌게 맞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그랬단 말. 예배 함부로 못 드렸어요. 일제시대에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사참배 반대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함경직 목사를 포함한 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분을 이단으로 찍어버렸어요. 뭐가 진리예요?
그 이후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투옥되고 신사참배 반대한 것 때문에 고초를 겪다가 돌아가세요.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함경기 목사님은 일제히 신사참배하고 그런 인해서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다가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와서 전두환 때에 그 구국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구국기도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종교 지도자들 불교, 캐톨릭, 기독교 이래 가지고 대표를 모아다가 이제 뭐 기도회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함경진 목사님이 자기를 따르는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 전두환의 구국기도회에 가서 전두환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전두환이 어떻게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에요? 돌깡패지. 맞잖아요. 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죽인 사람이 얼마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부에 빌붙어서 단물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이 단물은 뭐예요? 전두환이가 꿀을 떨어뜨려 줬냐? 그 말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WCC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혼탁해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교회들은 많지만 각 큰 교회들마다 성범죄, 욕하는 교회, 재정이 이상해지는 교회. 뭐 교회가 커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단물이 너무 달아가지고 막. 설탕에 중독된 사람 있죠? 달다 하는데 몸은 썩어가는 거예요. 달다. 몸은 썩어가는지 몰라. 마치 마약과 같이.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버린 거예요. 자, 뭐 그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보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이렇게 아붓던 것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후에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 찾아가요. 왕이에요.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까? 바른 소리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 아내 얘기 나오니까 그래요. 학자들은 그럽니다. 그 아내가 그 밤에 다윗 왕이 산책하는 길에 한번 생각해봐요. 샤워를 하면 은밀한 곳에서 해야지 왜 다 보이는 데서 해요? 그 여인네가 여시 같은 여인. 다윗은 유혹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 다윗도 그래요. 하여튼 다윗 집안이 좀 복잡해요. 맞잖아요. 샤워를 하면 어두운 데서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할 것이지 왜 하필 왕이 산책하는 그 동선에 딱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냐고. 뭔가 흑심이 있었다. 그 까닭에 남편 또한 다윗이 그 여인에게 미쳐가지고 그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악을 저지르거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가서 그럽니다.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요.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복된 게 뭐예요? 그날에 밤이 새도록 베개가 젖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한탄하며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다시는 이 다윗이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고 그런데 그 까닭에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다윗이 노년에 권력 다툼에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됐어요. 죄의 결과는 따라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지 못했던 자기의 잘못임을 알고 아무 말 없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놈. 그 놈이 머리도 길고요. 아주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지략이 좋은 아들이었나 봐요. 그 아들의 반란이 일으키거든. 도망을 가요. 장군이 그럽니다. 왕이여, 다윗이여, 내가 저놈을 단칼에 배 죽일까요? 그러거든요. 장군이. 다윗이 그러면 내둬라. 놔두고 우리는 가자. 내 잘못이다.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 압살롬이라는 놈이 말을 타다가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셔야 됐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윗이 뭐야? 나단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시군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착하게 살란 말도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대로 살란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를 우리 의지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의지로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권세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진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다윗처럼 원망과 시비 없이 지혜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우리가 예수가 되자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은혜를 따라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육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가 이 땅 위에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며 증언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